오늘 또 특별 주제 설교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7, 8월 달에는 강해 설교나 시리즈로 하지 않고 외부에서 많이 손님들이 오셨고요. 또 제가 중간중간에 저희 침례 받기 전에 침례에 대한 메시지도 나눠드렸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또 다른 내용으로 연결시켜서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어제 저희 막내 아들이 제목을 보더니 아빠 요즘은 아주 어려운 단어의 제목이 많네요. 지난주는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번 주는 로고스 사르코스, 무슨 뜻인지 오늘 들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을 먼저 조금 여러분에게 복습드리고 이어서 오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삼위일체라는 것을 중심으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삼위일체라는 실체가 있어요. 삼위일체가 어떻게 계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서로에게 교류하셨는지를 바로 알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그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체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 인격이세요. 아멘? 한 하나님이신데 세 인격이세요. 자, 이 세 분이 함께 공존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셨죠? 태초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태초부터 성령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창조주 성부 아버지가 천지창조를 하실 때부터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삼위의 인격이 공존하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 안에, 같은 차원 안에서 공존하는 겁니다. 단순히 같이 있는 것만으로 만족이 되는 게 아니죠. 같이 있는 거 가지고 누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 분이 완전한, 완벽한 연합을 이루세요. 뿐만 아니라 일보다, 뭔가를 이루는 것보다 그 연합을 더 소중히 여기세요. 그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게 사랑의 정의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라고요? 그 연합, 깨어지지 않는 그 관계, 그 서로 간의 관계를 훨씬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함께 거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연합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 자, 여러분, 그게 사랑의 정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같이 거하시고 연합하실 뿐만 아니라 세 위격이 각자의 독특한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계십니다. 질서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와주며 이끌어가며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아름답죠. 여러분, 저희 가정에서 저와 제 아내와 저희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가장이 누굽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다들 약간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장입니다. 자, 여러분,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있죠. 가장으로서의 기능을 제가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제 와이프가 저보다 더 주도권을 가져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죠? 아주 비근한 예를 들면 밥할 때, 아주 좋은 예입니다. 저는 지금 엄청 영적인 이런 거를 지금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밥이 나오니까, 나인자매님, 제가 설거지는 제가 또 주도권을 가집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셨죠? 좋으셨죠? 찬양할 때 제가 콘티 다 짰거든요. 제가 다 준비했거든요. 인도는 누가 합니까? 우리 혜진 사모님이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 4곡 준비했어요. 근데 혜진 사모가 중간에 2곡 빼고 2곡만 했어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옆에서 어떻게 했죠? 내가 4곡이나 준비했는데 준비 좋은 거 안 하고 말이에요.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럼 제가 저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드럼에 앉아 있으면요, 인도하지 않고 드럼에 있으면 저는 인도자만 봐요. 인도자가 어떻게 인도자의 숨결까지 캐치해서, 그러면 저기 혜진 사모 저한테 신호 많이 안 줍니다. 뭐 오늘 준 신호 요거 하나. 이게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키업이에요. 키업. 이 키에서 F 키로, F 키에서 G 키로,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끄떡하면 오케이, 나도 끄떡. 오케이. 뭔지 다 알아요. 제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내가 가장인데 지금 말이야. 어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아니죠. 예배 인도할 때 인도자, 비록 저희 아내이지만 당연히 모든 주도권과 모든 권위를 여기 주는 거죠. 왜? 그게 기능이잖아요. 기능.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완전한 연합 안에서 서로가 다른 기능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요? 이 연합됨과
화목함과 화합됨이 너무 아름답다. 이게 뭐라고요? 사랑의 총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설명해 주셨고, 여러분 사랑 설명은 많이 한다고 했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자기 신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라고, 심지어 치킨집에서도 캐치프레이즈를 뭐라고 건다고요? 후라이드는 사랑이다, 이렇게 그렇게 저급하게 얘기할 정도로 말은 하지만 그 실제를 보여줄 수는 없어요. 실체가 나타나진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들의 존재로 말미암아 사랑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실체가 이런 거다 보여주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 삼위의 하나님이 누리시는 사랑, 삼위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도 첫 번째 누구와 누린다? 하나님과 누리게 되고, 그리고 먼저 누린 그 사랑으로 우리도 그 사랑을 서로에게 표현하고 누릴 수 있다. 그게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 사랑이 실제로 자발적이고 완전한 사랑이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신 지혜가 뭐라고 했죠? 에덴 동산에 둔 지혜,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상징하는 건 두 가지였습니다. 자유와 경계. 자유와 경계. 자유가 없이 강압적으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계가 없는 자유는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죠. 죄인들이 자유만 주어졌을 때 무슨 짓을 하는지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경계가 없을 때, 막는 사람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분의 지혜로 선악과를 지으셔서 무엇과 무엇을 설명해 주셨다고요? 자유와 경계라는 것을 성립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소두에 드렸던 질문 기억나십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이면서 가장 거룩한 행위가 무엇이냐? 여러분 잘 보세요. 가장 영적이면서 거룩한 행위, 그것은 이 자유를 가진 우리 인격이 경계를 바르게 알아서 매일매일 내리는 선택, 그게 가장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드렸죠. 하느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건 뭘 선택하는 거냐면, 나는 세상의 신들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입맞추지 않겠습니다. 프로스퀴네오 기억나시죠? 엎드리다, 절하다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한 건 다른 신은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선택, 영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원수지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굉장히 영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이면서 거룩한 행위, 선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경계, 너무나 분명한 경계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매일매일의 우리의 순간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카이로스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 개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겪고 있는, 동일하게 누리고 있는, 동일하게 경험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인데, 문제는 뭐라고 했죠? 사탄이, 세상이 이 크로노스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고요? 어떤 팽창, 어떤 가속으로 끌고 간다고요? 죄의 팽창, 죄의 결과와 죄의 열매를 이 크로노스 안에서 계속 그 방향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잘 들으세요, 계획 없이 그냥 순진하게 나는 그냥 착하게 죄 안 짓고 살 건데, 그냥 그 상태로 크로노스 안에 있으면 이 어마어마한 물결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파멸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것을 그냥 온몸으로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뭐라고요?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영적인 행위, 선택을 통하여 매 순간순간이, 크로노스는 가고 있지만 크로노스를 거역할 수는 없죠. 크로노스는 가고 있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고,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카이로스의 순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이 이 크로노스 안에서 어떻게 똘똘 뭉쳐서, 그죠? 연합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다음 세대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제가 굉장히 실제적인 예를 지난주에 설명드렸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성도들 안에서 연합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마음을 합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잘 안 되죠?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미
똘똘 뭉쳐서 경제, 제약, 식품, 정치, 학계까지 다 힘을 모아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음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질병까지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들어본 적도 없는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뿐만 아니라 크로노스 가운데도 일하시지만 내가 매 순간을 카이로스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이 나의 삶에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한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가 여러분의 삶에 카이로스가 가득했기를, 풍성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복습이었습니다. 복습.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은요, 그 삼위일체, 제가 지난주에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한 개념이었던 삼위일체와 함께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인 성육신에 대한 설명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를 창조하실 때 누가 계셨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을 나타내는 원어 단어가 로고스예요.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씀 로고스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성경이 아주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한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딱 보셔야 됩니다. 말씀이 함께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설명하죠.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닌, 하나님보다 조금 떨어지는 분이에요? 이 말씀도 하나님이세요. 됐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로고스가 함께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계셨지만, 창조하셨지만 말씀, 로고스가 계셨고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로고스라는 단어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씁니다. 많이 써요. 논리, 이성, 학문 이런 거를 표현할 때 로고스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요. 당시 이 단어가 쓰였던 헬라 사상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도 로고스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로고스는 어떤 의미이냐? 우주가 운행되는 원리, 우주 만물의 질서, 인간 이성의 근원,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절대적인 진리.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한마디로 로고스라고 표현해요. 자, 이 로고스의 무게감이 좀 다가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의미의 깊이가 좀 다시 한번 새롭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로고스는 뭐라고요? 우주 만물이 지탱되고 있는 그 질서, 원리,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게 이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요. 시작. 만물이 그 누구예요? 로고스로.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분명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아멘. 성부 아버지가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로고스 없이는 하나도 창조된 게 없대요. 그러니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너무너무나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로고스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를 가리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내용이 같은 장, 요한복음 1장 다른 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절을 보면 지금 성경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부가 창조하실 때 그 로고스 없이 창조된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면서 쭉 끌고 가다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로고스는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제가 뭐 이렇게 부산 하나교회 뭐 이렇게 금정구의 조그만 교회에서 이렇게 뭐 그냥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슬람의 공격 사실 요거로 대부분 이제 이겨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되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봐도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요 논리가 없으면, 이 원리를 이해를 못하면 사실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져요. 어디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냐, 예수님이 어디 그런 말을 하셨냐,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를, 이 정확한 구절들 해석을 잘 모르니까 계속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갑니다. 자, 보이실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제 중요합니다. 로고스 제가 설명드렸어요. 로고스. 자, 그런데 오늘의 다른 단어, 로고스는 많이 들어봤어요. 오늘의 포인트는 뭐예요?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 사르크스가 뭐예요? 육신을 표현하는 헬라어가 사르크스입니다. 사르크스. 여기서 육신이라고 표현된 이 원어 사르크스는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몸, 이 몸뚱이만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는 요거예요. 요거 살, flesh, 살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이 표현에 담긴 의미는 인간의 연약한 본성, 그죠? 인간의 한계, 연약함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사르크스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7장 18절 시작.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하면 있으나 선한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여기서도 딱 보이시죠? 육신이 어떤 한계를 나타내는, 죄성을 나타내는, 이해하십니까? 한계, 죄성, 닫혀있는 거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뭐라고요? 사르크스라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보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요 한 표현에 담긴 의미를 알아야 돼요. 로고스가 뭐라고요? 우주를 지탱하는 원리, 우주가 운행되고 있는 질서, 모든 만물의 가장 근원이 되는 진리, 로고스가 뭐가 됐다고요? 사르크스. 뭐라고요? 미천하고 더럽고 한계가 있는 육신. 여기서 뭘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이 설명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가를 잘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는 거는 지금 중립적인, 몸이 있구나, 우리 하빈이 몸, 향유 몸, 다 몸은 다르지, 몸이에요가 아니라 한계가 있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 심지어 죄가 가득한 이런 육신으로의 모습을 표현하는 게 사르크스라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 피조물이다. 피조물,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의 성질을 나타내는 게 사르크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당시 제가 설명드렸죠? 헬라 문화권이었습니다. 당시 그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이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었다라고 이 말하는 그 예수님의 설명을 딱 들었을 때, 요한복음을 읽었을 때 느끼는 충격이 얼마나 컸는 줄 아세요? 어디서 신성 모독을 하냐고. 이런 개념은 말도 안 된다고. 신은 신이죠. 신은 신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 잡신도 아니에요. 바다의 신, 산의 신, 강의 신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로고스라고 하면 그들에게 느껴지는 무게감은 어마어마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로고스가 뭐가 됐다고요? 사르크스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이 말을 듣는 순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천지가 개벽하는 정도의 수준의 말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주를 운행하는 힘, 우주 만물의 질서의 근본이 되시는 존재 하나님이 어떻게 미약하고 한계가 있고 죄적인 육신이 되시냐,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는 열정으로 가득 찬 분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이 구절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셨구나. 이런 기독교만의 유일한 개념인 성육신,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셨다? 그냥 잠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죠? 완전한 몸을 입고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죄 없는 존재가 이 땅에서 30여 년을 자라시고 또 3년 반 공생의 생활을 보내시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성육신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신적인 권위, 특권, 존재를 버리시면서, 자 보세요, 차원을 초월하여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희생과 섬김을 나타냅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성육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신적인 권위, 특권, 존재를 버리시면서 차원을 초월하여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희생과 섬김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것의 의미를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차원 안에 갇혀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차원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죠. 살아있는 생물들 중에 가장 똑똑하다, 가장 잘났다, 뛰어나다. 좋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인 저와 여러분이 미개한 생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가 된다 한들, 이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셨던 그 차원의 그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그 말인 것이죠. 성육신에 담긴 의미, 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표현을 듣는 사람들이 참람하다고, 말도 안 된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성육신은 너무나도 굴욕적인 것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성육신이야말로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겸손을 온 존재를 다 드려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주춧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깊이 있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의미가 뭔지, 성육신의 의미가 뭔지, 요한복음 1장 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 아주 분명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신이시요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분의 희생과 섬김과 겸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고 풍성하며 놀라운지를 끊임없이 배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성육신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으며 그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까지를 배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제가 지금 서두에 복습했고요, 그리고 이제 성육신의 개념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저희 교회의 자랑인 링크 아카데미에서 3번에 걸쳐서 1일 세미나를 진행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5, 6, 7월에 이렇게 3번 진행했는데요. 그 중에 중간에 우리 김지아 집사님께서 해주셨던 그 강의 내용 중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바로 편집이라는 겁니다. 편집.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편집이라는 것은 뭐냐? 잘 들어보세요. 원본이 있잖아요. 원본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있어야 편집을 할 거 아닙니까? 원본이 있는데 원본을 편집 이렇게 막 짜맞추려고 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철학, 의도를 통해서 변형시키는 작업을 말해요. 그게 편집이죠. 편집을 좋은 의도로 하는 것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뭐가 있죠?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강의를 안 들었군요. 나중에 제가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편집을 좋은 의도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길어서 좀 짧게 정리해가지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삼국지 같은 거, 예를 들어. 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편집이 가미될 경우, 원작, 저자의 의도가 변형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원본을 읽어야 되는데 편집된 걸 읽으면 그 원본에 담긴 의미를 다 캐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하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살아있는 책, 그죠? 온전한 책을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첫 번째로 편집한 이 못된 편집자가 나타났으니 그게 누굽니까? 네, 뱀 사탄이었어요. 하나님 원작자, 원본이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편집자가 나타나요. 근데 편집자가 어떻게 편집을 해요? 좋은 의도로 잘 전달해 주려고가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진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견이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Did God really 참으로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나? 그거 아닌 거 아닌가? 진짜 그렇게 얘기하긴 하셨는데 진짜로 그렇게 말하셨을까? 고음이죠. 자꾸 편집을 가미하는 거예요.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하나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선악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왜 죽을까 하노라 하셨더니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럴 때 결코 안 죽을걸. 그거 다 다른 의미야.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어. 꼭 그렇게 말했다고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마. 편집을 자꾸 가미합니다. 너희가 그거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너희도 알게 할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먹어봐.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뱀은 하와에게 막 참으로 그랬니? 정말로 그랬니? 라고 얘기하면서 아닐 거라고 사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에게 겁주시려고 그런 거다라면서 편집과 함께 미혹을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원본의 메시지가 아닌 편집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자 어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취재를 하러 나갑니다. 기자가 보는데 어떤 기자는 이 도로의 잘못된 설정에 대해서 취재를 해요. 그럼 누구 잘못이 돼요? 나라의 잘못이 되는 거죠. 그곳을 관리하는 지자체 잘못이 되겠죠. 도로가 엉망이다. 근데 보니까 이 기자가 와서 보니까 이 사람 졸았는데요? 누구 잘못이에요? 좋은 사람의 잘못인 거죠. 그 사람이 어떤 각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원본은 있어요. 사건은 났어요. 그런데 어떤 각도로 어떤 의도로 편집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예능이나 막 그런 영상들 볼 때 막 일부러 이렇게 악의적으로 편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배우들의 표정 일부러 이상한 거 하나 잡아가지고 바라바라바 이랬다라고 하면서 그런 편집을 뭐라고 하죠? 악마의 편집이라고요. 악마의 편집. 예능 좀 봐. 악마의 편집. 여러분 재밌죠? 악마의 편집은 한국에만 있는 표현이에요. 요거에서 나온 거예요. 요거에서. 악마처럼 편집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왜곡시키려는 의도로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편집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악마의 편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원본 자체를 없애거나 완전히 바꾸면 그거는 저급한 수법이에요. 오히려 원본이 있는데 그걸 교묘하게 바꾼 듯 안 바꾼 듯 다른 메시지를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고수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절대로 처음부터 거짓말로 우리를 꿰지 않습니다. 대놓고 거짓말하지 않아요. 굉장히 교묘하면서 천천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해요. 처음부터 보세요 여러분. 이 뿔단이 도깨비가 나와가지고 이게 독약을 주면서 이거 먹어! 한번 먹을까 안 먹을 거야? 안 먹죠. 뿔단이 도깨비가 가지고 이렇게 졸고 있는 소년한테 가지고 야 독약을 먹어! 이러면 안 먹어요. 근데 졸아도 돼. 피곤하지. 네가 얼마나 피곤했겠어. 괜찮아. 자세를 이렇게 뒤로 하고 이렇게 좀 있어봐. 그러면 설교가 더 잘 들릴 거야. 이런 아주 교묘한 뭐 대놓고 쳐 자라. 목사님께 반해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냥 교묘하게. 교묘하게. 사단은 사실 여기에 타고난 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보세요 뭐라고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냐니. 이거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when he lies, he speaks his native language. 무슨 말이냐면 사단은 모국어가 뭐라고요? 입만 열면 거짓말. 모국어가 거짓말. 사단은 이 거짓말하는 데 타고난 거짓의 압이라고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사단은
각종 교묘한 거짓말과 속임 유혹으로 사람들의, 잘 들으세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파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이런 거짓말을 할 때, 잘못된 왜곡된 악마의 편집을 할 때, 우리의 말씀이 있는데, 원본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와 원리가 있는데 이걸 자꾸 편집하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보세요. 죄는 교활을, 의도를 숨깁니다. 잠행적이라고 하죠. 드러내지 않아요. 물밑에서 작업해요. 그러나 계속 움직입니다.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퍼져나가요.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죄는 어떻게 한다고요? 멈추질 않아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언제라도 틈만 있으면, 언제라도 조금만 속이려고 하면 바로 진화해버려요. 모양을 바꿉니다. 죄는 속이는 데 있어서 혁신적이에요. 참. 죄는요, 그냥 계속 혁신해요. 죄는 환경에 맞춰 변화하며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장하는데 상상력이 너무너무나 풍부합니다. 그래서요, 죄는, 사탄은 영적인 틈을 계속해서 이용합니다. 정말로 자신을 포장하여서 만드는데 대단해요. 상상력이 넘칩니다. 어떻게 하면 속일까? 어떻게 하면 미혹시킬까? 어떻게 하면 왜곡되게 만들어서 편집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죄는 가만히 있지 않고 정체되어 있지 않아요. 항상 새롭게 뭔가를 시도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보면요, 좀 그런 마음이 들죠. 우리가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창의적이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쉬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뭐 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죠? 사단이 틈을 본다고 했잖아요. 틈만 나면 훅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지체에게, 저 영혼에게 죄를 지을 틈이 있다? 어떻게 해줘요? 내가 가서 막아주고, 내가 가서 도와주고, 내가 가서 일으켜주고. 그게 우리여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여러분이 너무 순진하고 착하고 겸손하셔가지고 가만히 계시죠. 죄는 이렇게 진화하고 너무나 교묘하고 창의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의도를 가지고 쭉 진행하고 있는데 잘 따라와 주십시오. 사실 이런 사단의 어마어마한 공격과 틈을 보고 들어오는 편집 때문에, 미혹 때문에 뭐가 생겼냐면요, 신학이라는 게 생겼어요. 신학이라는 건 뭐냐? theos, 하나님에 대한 로고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말씀 똑같아요. 이게 말씀 이성 논리.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성적인 탐구, 조직, 체계 등을 말할 때 신학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럼 신학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정립하신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은 오히려 가르침을 주셨죠. 구두로, 말로, 삶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신학이란 걸 정립하게 돼요. 조직신학 들어보셨죠? 역사신학, 성서신학, 실천신학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학을 왜 만들었느냐? 보니까 이단들이 계속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완전히 나뉘고, 육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 예수님 그거 사실은 실제가 아니었어. 그냥 잠깐 나타나셨다가 없어진 마치 홀로그램 같은 거야.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셨어. 왜? 몸은 악한 거니까 영적인 것만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 이거 맞나? 긴가민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하나씩 정립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신학이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송현이가 계속 조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체계가 잡힌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보세요. 사단은 계속 편집을 합니다. 왜? 그게 자기 일이에요. 속여야 되니까, 왜곡시켜야 되니까 아주 교묘하게 하나씩 접근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건 뭔지,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정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실 초대교회 때 그런 영지주의로 인하여서 처음에 조직신학적인 그런 기초가 잡아졌다면, 최근에 우리가 본 것 중에 하나는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 들어보셨습니까? 번영신학. 번영신학이라고 하면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살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잘 살아요? 돈 이빨 많이 벌고 됐다 부자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번영신학의 원래 의도는 순수했어요. 왜? 사람들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사람들이 병자가 많았어요. 그럴 때 복음을 가진 선교사나 목회자가 왔을 때 뭘 바라겠어요? 뭐 이런 화려한 교회? 아니 그런 건 됐고 먹고 살게라도 해달라고. 이 가난이 너무 힘들다. 질병이 힘들고 병원 갈 돈도 없고 병원도 없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황량한 시골 같은 곳에서 복음 들고 간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풍선 불어주면 좋아할까요? 네, 좋아하겠죠. 그런데 병자가 고쳐지면 그때 복음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 선교 초기에 부흥을 경험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병이 치유되고 사람들의 가난이 타파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번영신학,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으면 질병이 낫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예수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네, 거기에 순수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는 이게 자본주의와 결합이 돼요. 그래서 믿는다는 건 곧 무엇을 설명하느냐? 부와 성공과 건강으로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어떤 뜻이겠어요? 질병 가진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어떤 상태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지질이 가난해요. 어떤 상태예요? 기도 안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일 부자.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교회 가보시면 담임 목사님 집이 으리으리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전용기 정도는 타셔야죠. 할렐루야. 너무 생경하십니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어디 담임 목사님이 지금 해외에 설교하러 가셔야 되는데 그 마귀들이 가득한 그런 일반 비행기를 타시겠냐고. 우리 2천억 모아서 전용기 사드립시다. 할렐루야.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있는 얘기예요. 번영신학이 잘못 가면 어떻게 된다? 마치 그게 믿음이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다라고 잘못된 방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분명 이 땅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의 그림자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당연히 중요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성실하고 믿음과 은혜로 살 것입니다만, 사실 우리에게는 본향, 고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번영신학에서는요, 이 본향,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입도 번건 안 해요. 이 땅만 얘기해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질병이 없어야 된다, 이 땅에서 부자여야 된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번영신학이 너무너무 발전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개발국가, 특히 아프리카 국가에 가면 이 번영신학이 마치 기본값이에요. 예수님 믿어야 가난 타파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질병 고칩니다. 그런 메시지를 하면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네,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지금 성경 배울 여력도 없는데 일단 밥은 먹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오병이어가 낫죠. 오병이어. 삼일체보다는 뭐 성육신으로 가지 말고 오병이어나 좀 달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맞긴 하지만 그걸 어떻게 사단이 편집한다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잘못된 편집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우리 안에 새로운 점검이 일어나게 됐느냐? 십자가 중심의 신앙. 십자가, 자기 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나의 죄성을 주님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삶. 여러분, 이게 어떻게 더 강조되게 되었느냐? 번영신학이 나오니까 이거 아닌데? 이렇게 믿는 게 맞나? 저렇게만 얘기하는 게 맞나? 우리 지난주 성경 공부 때 나왔어요. 조엘 오스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대단하잖아요. 긍정의 힘. 미국 최대 교회. 그분 교회 가면요, 모든 사람이 다 화려하게 나이스하게 정말 다 부자고 다 예쁘고 살도 빠지고. 할렐루야. 한번 가보고 싶지 또 어떻게. 실제로 그런 간증이 많다니까요. 거기 가면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무슨 연예인처럼 딱 서가지고 막 위트 있게 얘기하는데, 와,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전 농담을 잘 못하잖아요. 그분은 얼마나 위트 있게 농담, 딱 설교 시작하면 딱 농담하고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 있는 5만 명, 6만 명이 그냥 깔깔대면서 서로 막 하이파이브하고 네가 좋네, 내가 좋네, 뭐, 야, 얼마나 나이스한지. 조엘 오스틴 목사님 설교 중에 십자가는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번영신앙이니까. 그래서 반작용으로 뭐가 나와요? 아, 우리가 믿는 건, 자, 제가 지금 이거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본이 있어요. 있는데 편집해가지고 잘못 전하니까, 아, 우리에게는 십자가 중심의 신학, 그리고 균형 잡힌 종말론. 예, 종말론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균형 잡힌 종말론, 이 땅의 삶을 그러면 그냥 막 살 거예요? 아닙니다. 잘 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종말이 있다, 사후세계가 있다라는 걸 가르치게 됐죠. 또 물질은, 예, 물질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만 그게 내 중심적으로 축적하는 게 아니라 나눔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다라는 그 청지기 정신, 청지기, 맡은 자, 뭔지 아시죠? 자, 그것들이 우리 안에 새롭게 강화되고 정립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오늘 새로운 어떤 편집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설명드리기 위함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육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편집의 개념, 그것에 대한 예로 영지주의와 번영신학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성육신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로고스, 사르크스 의미 지금 다 기억하고 계시죠? 송현이 빼고 다 기억하고 계시죠? 설마 벌써 까먹은 건 아니시죠? 지난 추억이 아닙니다. 로고스와 사르크스 지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사단은 죄가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교묘하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진화하면서 우리를 속이려고 그 영적인 틈들을 노리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 육신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 안에 거하신다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자, 동영상으로 볼 겁니다. The Word became flesh and lived among us, and my body, your body, their bodies are home for the living God. Yes? That is why I take my 11-year-old boy to drag shows in the summer with my friend and fellow church leader Kate and her 11-year-old boy. I want him to know that there is no wrong way to have a body, especially if you're a man. That bodies can be celebrated and played with. I want him to know that all bodies can shapeshift and be adorned with makeup and glitter. All bodies. I want him to know that there is no wrong way to live in his body as long as his body is not hurting other bodies. Amen? 이 영상은 매사추세츠에 있는 스털링이라는 지역에 있는 First Church in Sterling이라는 교회고요. 로빈 바틀렛이라는 목사입니다. 이 목사는 이 교회 수석 목회자이고요. Unitarian Universalist와 United Church of Christ 두 교단에서 안수받고 인정받고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뭐 설교가 그리 길지 않고 조금 내용이 짧고 또 번역이 많아서 좀 듣기는 어려우셨을 텐데요. 핵심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몸은 뚱뚱하건 빼짝 말랐건 치장을 했건 맨 얼굴이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다. 왜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직접 육신이 되셨지 않냐. 육신. 그렇게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어떻게 해도 된다? 하나님도 육신이 되셨으니까 네가 네 육신을 마음껏 가꾸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변형시켜도 괜찮다. 내 육신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던 것처럼 소중하니까 네가 마음껏 바꾸고 변형시키고 치장해도 된다. 남자도 여자도 바꾸든지 말든지.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냐, 육신. 사르크스가 얼마나 좋은 거냐, 육신. 그러니까 마음껏 가꾸고 변형시키고 재밌게 놀아라 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추가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누구요? LGBTQ,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들, 성소수자들,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절대로 혐오하면 안 된다고. 왜?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차별받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처음에 긴 시간을 들여서 로고스와 사르크스의 차이를 설명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육신의 의미가 뭐라고요? 가장 미약한, 오히려 죄적인 인간의 한계, 피조물을 나타내는 것과 비교적으로 뭐라고요? 로고스와 이 차이를 보여주시면서 성육신의 의미를 나타냈는데, 이 사람 지금 어떻게 교묘하게 편집을 해요? 사르크스? 예수님도 되셨어, 사르크스 육신. 우리도 육신, 사르크스. 이거 좋은 거야. 이거 더 celebrate, 더 축하하고 더 기뻐하고 요걸 가지고 더 많이 해야 돼. 막 자르고 막 이렇게 색칠하고 막 꾸미고 마음껏 해.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제가 서두에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설명드린 이유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로고스와 사르크스는 진짜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고 이 의미를 설명드렸는데, 지금 이 사람은 이 어마어마한 간극을 어떻게 해놨어요? 이렇게 갖다 놔요. 원본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조금 편집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몸에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을 소중히 다루고 내가 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목사가 자기 11살 아들을 데리고 어디에 데려간다고 했죠? 드래그 쇼라는 데 데려간다. 아마 저희 교인들 정도면 드래그 쇼가 뭔지는 이제 좀 알고 계시죠? 제가 또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역겨운 사진을 다시 보여드리기는 싫지만 그래도 시각적인 교육을 위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어요. 드래그 퀸이라고 합니다. 드래그 퀸 아니면 드래그 쇼라고 하는데요, 이 용어의 의미는 중년 남성들이 여장을 하고 외설적인 춤을 추던지 다양한 퍼포먼스를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있는 예술의 한 분야입니다. 너무 좀 역겹기 때문에 제가 짧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보시죠. 뭐 이런 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중년의 남성입니다. 중년의 남성들이 이런 치장하고, 여기는 지금 뭐 하는 것 같이 보이세요? 이렇게 드래그 퀸이 책 읽어주는 시간이 학교마다 다 지정되어 있어요. 이들을 초대해서 책을 읽어줘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그 남자입니다. 중년의 남성이어야 됩니다. 당연히 몸 다 꾸민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학교에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초대를 해서 이런 사람들이 책을 읽어주게 하고요. 지금 아이들 보이시죠? 잘 보면 이 아빠도 똑같아요. 다 이게 반짝이는 바지 입고 지금 다 무지개 입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학교 정식 커리큘럼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직 잘 감이 안 오시나요? 뭐 이 정도 보시면 어떨까요? 중년 남자입니다. 여자 아니에요. 이것도 남자. 사진이 좀 잘 안 보이네. 이렇게 화장을 기괴하게 외설적으로 하는 게 이들의 포인트예요. 제가 수위는 어느 정도 가져왔느냐, 뭐 한 절반 정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만 있었으면 더 재밌는 거 많이 가져왔을 텐데. 자, 여러분, 이런 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수치스러운 거예요. 역겨운 겁니다.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이걸 칭송하고 자랑하고 홍보한다? 미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몸으로 하는 건 다 괜찮다고요? 이 짓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다 좋은 거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태어나서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쩌라는 거냐? 자, 그렇지 않아요. 절대 이렇게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100번 제가 성품이 좋잖아요, 여러분. 제가 100번 양보해 줄게요. 오케이, 그렇게 태어났다 치자. 그래요. 오케이, 치는데 쳐요. 그래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죄를 이기기 위해 싸워야 돼요. 나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쩌라고요? 싸우라고. 여기 게으르지 않게 태어나신 분, 혹시 게으르지 않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부지런하다, 뭐 이런 분. 난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게 태어났어요. 아래에서 태어나가지고 막 혀컷에처럼. 이런 분 계세요?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여러분. 다 게으르게 태어나요.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라는 거예요. 저는 동성에게 마음이 끌리는데요? 싸우라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안 태어나지만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그 연약함이 주님 안에서 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편집하고 왜곡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목사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의 말씀도 인용했습니다. 뭐였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전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는 전, 몸이니까 뭐다? 좋은 거다. 마음껏 가지고 놀아라. 이게 성령의 전이고 몸은 다 좋은 거야. 이런 엑세게스 같은 우리 여 목사님이, 아니 앞에랑 뒤에 조금만 읽으면 되는데 요 뒤에 네 거 아니라고 눈을 가리고 보나 이렇게? 근데 여러분, 사단의 교묘한 편집, 요거 뺄걸요. 이거 빼고 엄청 교묘하게 편집해가지고 여러분, 미국의 절반 정도는 이걸 믿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절반은 믿고 있어요 지금. 그 바로 뒤에 20절 읽읍시다. 큰 소리로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교묘한 편집과 왜곡과 속임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앞뒤 두 절만 읽어도 여러분 전혀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 사실 요한복음 좀 어렵죠. 네, 제가 이해합니다. 뭐 로고스, 사르크스 이건 학력 좋으시던데 저는 뭐 끼케 한국에서 대학 나왔는데 이 정도 배웠는데, 우리 좋은 교수님들한테 우리 짐신대에서 안 배우셨는지 이상하게 배우셨는지 아무튼 어렵다 쳐도, 아니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인데 그 다음에 네 거 아니니까 영광 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 어려운 거 좀 설명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값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위안과 또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예수 핏값으로 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으로부터 그분이 사셨기 때문에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창조주께서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너는 사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왜 사셨어요? 네가 노예인 거 몰랐잖아. 죄의 종인 거 몰랐잖아. 그래서 내가 값을 주고 사서 이제 그 창조주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주기 원하셨다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에 의하여 그분이 사신 바 되었다는 말은 창조주가 이제 우리의 책임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며 공급자 되신다는 그런 말인 줄 믿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이, 사탄이 처음부터 우리를 독약을 들이밀면서 마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성경적인 가치, 자 보세요 여러분, 너무나 훌륭하고 성경적인 가치들이 분명히 먼저 있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포용하고 관대하게 하고 관용하면서, 자 여러분 이게 다 성경적인 가치인 거예요.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인류 처음부터 계속 있었어요. 여성은 고대에 인구 수로 세지도 않았습니다. 말할 발언 기회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성이 가장 앞자리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간 사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자가 먼저 갔다고 기록해 놓으면요 아무도 신뢰 안 해요. 왜? 증인으로서 채택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여성을 먼저 적어놔요. 여성의 이름을 적어놔요. 여러분 그만큼 성경은 당시에 그냥 가장 혁명적인 글이었어요. 여성의 인권, 노예제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그런 원리 없이 노예제도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노예제도와 여성의 인권, 차별을 금지하고 권리를 회복하는 거 다 성경적인 원리였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은 요것만 딱 끄집어내서 요것만 딱 취해서, 사실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다 좋은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뭐예요?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만 얘기하면서 나머지 성경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회개, 죄, 절제, 그렇게 몸으로 놀고 싶어요? 아니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충성되게. 성경은 뭘 가르쳐요? 당연히 내 권리를, 하나님 안에서 권리를 회복시키시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가요? 십자가로 인하여 내 자신을 부인하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뭐예요 여러분?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요. 내가 누릴 권리가 있죠. 내가 누릴 자유가 있죠. 그런데 그건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겠노라. 내가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내 이웃을 사랑하겠노라.
얼마나 고귀한 가치입니까?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아니 우리는 권리가 있다고, 난 이렇게 태어났다고, 나는 이렇게 화낼, 대항할 권리가 있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컨빅션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죄에 대한 마음의 찔림을 얘기하는데 한글에 정확한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적어놨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양쪽을 다 보세요, 여러분. 양쪽을. 이게 성경적 가치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온전한 삶과 존재와 영원을 보장해주고 가르쳐주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성경이 이처럼 우리에게 탁월함과 엄청난 깊이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정말로 거대한 그 진리의 닻이 우리의 삶을 깊게 뿌리내리게 해서 이 세상의 크로노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죄의 팽창과 가속도 안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전체를 다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에 하나도 놓치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하나 새겨서 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상이 이런 식으로 크로노스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몰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몸에 대한, 음식에 대한 예를 자세하게 드렸었습니다. 죄의 시스템이 각 영역에서 우리를 어떻게 점점 더 옥죄고 노예처럼 만들어서 서로 연합해서 우리를 해치고 있는지, 건강에서 음식에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몇 가지만 드립니다. 이렇게 악의적인 편집을 통해서 사탄은 성경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대해서 하는 메시지를 너무나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목사 보셨죠? 동일한 맥락입니다. 우리의 몸은 좋은 거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성전 거하신 좋은 거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가르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마음도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감정이 생겼어? 네가 그런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 그래 그게 너야. 너 화나지? 억울하지? 심통나지? 그게 너야. 그거 존중해야 돼. 그거대로 살아야 돼. 그거 해결해야 돼. 라고 세상은 계속 그렇게 종용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의 현재 10대들의 40%가 정신과 약 먹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성들, 10대 말고 전체 여성들은요 25%가 항우울제를 먹고 있어요. 여성들이 우울증에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남성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로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어요. 피해자. 너 억울한 마음 드네? 네가 피해받았다. 너 시기하는 마음 들어? 너 피해받았어. 왜? 차별받으면서 태어났으니까. 너 그 사람이 그런 말 했어? 네 마음이 힘들어? 너 피해자야. 피해자야. 너 정신적으로 지금 힘든 거야. 치료받아야 돼. 약 먹어야 돼. 너 마음이 지금 우울한 거야? 우울해. 맞아. 그거 너야, 너. 빨리 치료받아. 너 정상 아니야. 회복되어야 돼. 자, 여러분, 회복 있어요, 회복 있어요. 그러나 회개도 있어야 돼요. 자기가 죄 지은 게 뭔지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 피해자로만 설정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있고 내가 피해받는 경우만 있는 것 분명히 있어요. 환경적으로, 관계 안에서, 내가 태어난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나라 때문에 내가 피해자로 전락되는 경우 많아요. 자, 여러분, 저희 봐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가해자 된 적 없어요? 다빈이가 지금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다빈이 가해자가 된 적 있어요, 없어요? 어이. 다빈이 전혀 모른다는 표정. 우리 하빈이랑 우빈이는 맞아요, 목사님. 아무리 연약한 자들도,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면 나의 가해한 그 사람한테는 내가 피해 입었기 때문에 아무리 해코지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에요. 피해자지만 동시에 가해자가 될 때가 훨씬 많아요. 목사님, 전 이렇게 태어나서 억울한데요? 네, 맞아요. 목사님, 전 이런 질병이 있어서 너무 불편한데요? 네, 맞아요. 여러분,
죄적인 세상에서 그럴 수 있어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새 힘을 주세요. 내가 피해자라고만 머물러 있을 때 엄청난 그 안에 계속된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고소공포증 아세요? 고소공포증. 또 무슨 공포증 있죠? 폐쇄공포증, 폐소공포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문 용어로는. 이제 답답해서 이런 방에 들어가면 막 갑자기 막 심장이 또 불렁거리고 막 숨 안 쉬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무슨 공포증 있죠? 폐소공포증도 있고 광장공포증도 있어요. 뭐 이렇게 큰 광장에 나가면 막 갑자기 막 식은땀 나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과적으로 이런 포비아라고 하는데 포비아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한 목록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어떤 공포증이 있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냥 많이는 안 가져왔고요. 한 500개 됐는데 제가 100개만 가져왔어요. 눈을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 어떤 공포증이 있는지. 신기하죠? 꽃에 대한 공포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실패에 대한 공포? 실패에 대한 공포 없는 사람 있어요, 여기 혹시? 여기 다 질병이에요, 질병. 질병. 네? 이거 다 정신과 약 먹어야 돼요, 여러분. 실패에 대한 공포 있는 사람들 여기. 플룻 소리. 플룻 소리. 플룻 소리 막 기절할 것 같아. 플룻 소리. 엄청 재밌는 거 많았는데. 추한 것에 대한 공포. 진짜. 높은 건물 옆에 있을 때 공포. 중력에 대한 공포. 거울에 대한 조롱당하는 것에 대한 공포 없는 사람 있어요, 혹시? 난 조롱당하는 거 좋아요. 그게 정신병 아닌가? 개에 대한 공포, 밀폐에 대한 공포 여기 있죠, 그죠? 광대 이건 유명해요. 이건 맞아요. 뭐 색깔, 눈, 추한 외모, 사물에 대한 공포. 진짜 나 참. 청소년에 대한 공포, 말, 얼굴 붉어지고 구토, 교회 종교시 사고, 공포 그 자체에 대한 공포 공포가 난 뭔지 모르겠어. 이야, 신기해. 말도 잘 치는데 말도. 개미 죽을 것 같아. 개미 때문에. 좋은 소식인데. 나 진짜 미치겠다. 지금 미치겠어. 더 있어. 이제 100개. 많은 거지. 이제 간단하게 추려온 게 100개만. 제일 유명한 것만. 진짜. 이거 보니까 내가 막 저 공포가 느껴져. 답답하다. 주님 약 주셔야 되겠다. 진짜 정신과 약 먹어야 되겠어. 주여. 누군가에게 닿는 다음은 나 죽을 것 같아. 숲, 여행, 파충류. 자, 이제 나중에 뭐 생기는 줄 아세요? 이게 너무 빠른. 나중에는 하늘이 저기 셋째 발톱 땡에 있는 데가 공포. 나는 그것만 보면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쓸데없는 공포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공포. 네? 다빈이 귓볼에 있는 그 점에 대한 공포. 난 저것만 보면 무서워요. 예를 드는 거예요, 다빈아. 다 보고 계시죠? 네.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 근육 또는 근육 사용해.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거 제가 못 읽어요. 영어 너무 어려워가지고 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 다 전문 용어예요, 여러분. 의학적인, 정신과적인. 제가 500개 중에 100개만 추려왔다니까요. 민지 안경 뒷볼에 있는 여기 먼지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거. 잘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다 피해자 만드는 거예요. 겁쟁이 만드는 거예요. 야, 너 그 트라우마 있잖아. 너 그 상처 있잖아. 너 그 폐쇄된 공간에서 있으면 너 어려워했잖아. 너 그거 치료받아야 돼. 그 네 마음이 맞는 거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트라우마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포라고 적혀있는 게 다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원본 있어요. 맞아요. 트라우마와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외상 증후군 정말 심각한 PTSD는 상담받아서 치료받습니다. 약물 받아서 치료받아요. 제일 마지막에 뭐로 치료되는지 아세요? 외상 증후군이? 삶의 의미예요.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목적. 심리 상담가들이 제일 끝까지 10회기, 20회기, 100회기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극복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삶의 의미. 왜 살아야 되는지, 이 두려움을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돌아가면 돼요. 회개라는 게 내가 잘못했다고 막 엉엉 울고불고 하는 그 회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간단한 방법이 있다니까요. 맨날 그놈의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피해자라는 그 생각 때문에 거기 머물러 있지 말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치료 받아야 됩니다. 상담 받아야 돼요. 약물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정말로 비상식적인 이런 덫에 걸리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너무나 소중한 성육신의 원리, 삼위일체의 원리,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대항하며 살아왔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네 몸 괜찮아, 마음대로 해도 돼.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서 일일이 그 예를 주는 거예요. 선풍기에 대한 두려움. 너 선풍기 때문에 두려웠지? 아이고 그랬죠. 네 있는 모습 그대로 와봐. 안아줄게, 약 줄게, 밥 먹여줄게. 너는 예쁘고 사랑받는 자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맞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맞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구원해 주세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도록 예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정죄하지 않고 나도 널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시는 죄짓지 마라. 다시는 거기 빠지지 마라. 네 마음? 아니,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그거 수치스러운 거야. 고쳐야 돼. 내가 너의 트라우마를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네가 차별당한 거 안다. 이제 내 안에서 권리를 누려라. 그러나 거기에 더 나아가 이제 너의 권리도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십자가를 져라. 그럼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완전한 메시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삶의 모범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세상이 교묘하게 편집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의 믿는 바를 다시금 견고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영지주의에, 번영신학에, 지금은 이런 퀴어 신학까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싸워서 이기듯이 우리 안에 새로운 정체성, 아니죠?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이해, 내가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육신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네, 신에게 그 차원을 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트라우마요? 하나님에게 그 사건은 엄청난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우리를 섬기기 위한 겸손의 희생의 제스처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육신을 먼저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실제와 삶이 이미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런 혼탁하고 편집이 많은 왜곡된 세상에서 성육신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내 마음만이 맞고 내 왜곡된 감정이 다 옳고 그거 다 치료받아서 피해자로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가장 강건하게 세우시고 내 존재를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우리가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성육신의 그 깊은 의미가 우리 가운데도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 하셨습니다. 십자가 죄사. 아멘.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십자가 죄사하신 주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좀 우리 이 시간은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으면서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성육신하여 오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그 주님의 섬김과 희생적인 주님의 결단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왜곡과 편집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속입니다. 사탄이 거짓말로 계속해서 교묘하게 쉬지 않고 끊임없이 변형하면서 내 마음에 속삭입니다. 너 피해자야. 네가 억울한 거야. 너 치료받아야 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붙이는 그 수많은 라벨링들, 수많은 딱지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원형으로 저도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좀 이렇게 같이 주님 앞에 좀 이 시간 담담하게 정직하게 나아가시면서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안에 온전히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육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정말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그 진리, 성육신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차원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저희도 더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말하는 그 수많은 속임과 교묘한 말들을 이기고 싸워서 극복해내겠습니다. 성령님 힘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네, 주님, 정말 성경에서 가르치는 너무나 놀라운 가치들, 소중한 것들이 왜곡되지 않게 하시고 통합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올바르게 우리가 주님 완전한 모습으로 서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갈 때에 정말 그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성육신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밀하게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세상의 그 교묘한 편집과 왜곡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온전한 성경의 메시지, 그 가치에 반응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정말 성육신을 갈망하며 그 삶의 실천에 나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 위에, 가정에, 학업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